자, 오늘 본문을 보시면 길갈이라는 단어가 3번 나오는데 사울이 길갈에서 이제 취임식을 하는 이야기입니다. 길갈은 우리가 기억하는 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의 영도하에 요단강을 건넌 후 제일 먼저 12개 돌을 쌓아놨던 그 지역을 말합니다. 훗날 후손들이 이게 뭐냐고 묻거든 여호수아가 답을 해줍니다. 너희 후손들이, 너희 손자들이 아버지, 할아버지 이게 뭐예요? 라고 질문하면 하나님께서 여리고를 마른 땅으로 만들게 하셔서, 요단강을 마른 땅으로 만들게 하셔서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사히 건너왔다. 그것이 징표다. 라고 하는 그 곳에 12개의 돌을 세웠고 사울은 거기서 왕으로 취임식을 합니다. 사울이 이제 왕이 되는 과정을 우리가 정리를 해보면 먼저 이스라엘은 굉장히 암울한 모습이었습니다. 시간이 없어서 성경은 다 찾지 못하겠습니다만 10장 27절에는 불량배들이 사울에 대한 리더십을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11장에서는 야베스 사람들과 그리고 암몬 사람들이 서로 부딪히는 굉장히 위험한 전쟁이 일어나야 하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까지도 갔습니다. 또한 11장 3절과 4절에 보면 이로 인해서 야베스 사람들이 절망했고 그 절망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할 자가 누군가에 대해서 전혀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냥 절망만 하고 있었던 것이죠. 당시 이스라엘의 지도자였던 사무엘을 찾지도 않았고 또 당시 이스라엘의 왕이라고 칭함받았던 사울을 사람들은 찾지도 않았습니다. 그냥 넋놓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신의 삶에 대해서 평안하지 못하고 굉장히 무서운 환경에 처해 있었습니다. 이때 사울이 나타나서 그들의 절망과 그들의 걱정을 다 해소시키고 이제 급기야 이 사울이 왕이 되는 겁니다. 어두운 분위기에서 밝은 분위기로 바뀐 것이죠. 이런 하나님의 사람에게 약속하신 패턴입니다. 사울이 태어났을 때 이스라엘의 환경은 어둠이었고 절망이었고 혼돈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 전면에 나서자 이스라엘은 혼돈에서 어둠에서 밝음으로 바뀝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단순히 사울에게만 적용되는 이야기가 아니고요. 창세기에서부터 이미 하나님은 약속을 합니다. 창세기 1장 2절에 흑암, 공허, 깊음 이런 단어가 납니다. 어두웠다, 혼돈이었다, 공허했다. 그런 상태에 있었던 이 땅에 하나님이 개입을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신이 운행했다고 말하는데 그 하나님의 영이 운행을 하자 혼돈, 흑암, 깊음이 빛으로 바뀝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이스라엘은 혼돈, 공허, 흑암이 깊음이었으나 이제 하나님이 부른 사울이 전면에 나서 암몬 족속을 쓰러뜨리고 이스라엘은 서광이 비치기 시작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 원리를 신약 시대로 건너가 보면 십자가의 이 원리가 그대로 적용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시간을 성경은 기록하는데 낮 12시부터 3시라고 기록합니다. 이 낮 12시부터 3시까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었는데 그때 온 세상이 깜깜하더라. 흑암입니다. 이 온 세상이 깜깜한 상태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있다가 급기야 숨을 거두죠. 숨을 거둔 이 예수를 무덤 속에 집어넣습니다. 무덤 속에 집어넣고 그 무덤의 입구를 돌로 막지요. 자, 이것은 창세기 말씀을 끌고 들어가 보면
공허이며 흑암입니다. 낮 12시부터 3시까지는 어둠이 짙게 깔렸다면 이제 예수님이 숨을 거두신 후에 무덤 속에 들어간 것은 공허인 것이죠. 세상의 관점에서는 공허인 겁니다. 아마도 예수의 제자들은 그 무덤에 들어가신 예수님의 시신을 보면 내가 이러려고 예수를 따라다녔냐 하고 공허한 마음을 추스리지 못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시신이 들어간 예수의 돌무덤은 흑암으로 가득 찬 거죠. 더 이상 빛이 요만큼도 들어오지 않는 그런 돌무덤이었습니다. 그런데 3일이 지난 후에 역사가 벌어집니다. 바로 그것은 부활입니다. 근데 이 부활이 시작된 시간을 또 성경에 기록합니다. 새벽입니다. 새벽은 아침을 맞이하는 약속받은 시간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1장에 이렇게 시간을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아침이 돼서 저녁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요.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고 시간의 단위를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줍니다. 우리는 하루의 단위를 아침으로 시작해서 저녁으로 끝나는 것이 하루입니다. 그런데 창세기는 우리가 갖고 있는 문화의 정반대의 문화로 표현합니다. 저녁으로 시작해서 아침으로 끝나는 것이 하루인 거예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이 부활로 연결된 것은 바로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는 시간의 패턴이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좌절과 절망과 흑암과 혼돈의 상태에 빠져 있다가 하나님이 택한 사울이 전면에 나서자 이제 암몬 족속이 사라지고 이스라엘의 서광이 비치는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라고 하는 이 소망을 하나님은 사울을 통해서 보인 겁니다. 여러분, 창세기라는 책은 제일 먼저 누가 읽었어야 하느냐면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을 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으로 읽었던 1차 독자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서 창세기 1장의 말씀을 읽고 엄청난 위로를 받은 것은 저녁이 되어 아침이 되는 이는 첫째 날이라는 사건입니다. 지금 자기네들은 바벨론에서 어두운 삶을 살고 있지만 기필코 하나님은 때가 되어서 우리에게 아침을 가져다 준다는 이 소망과 확신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기에 그 70년의 지긋지긋한 포로의 삶을 살았던 것이죠. 항상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패턴과 이 원리를 놓치지 않고 자기의 인생을 바라보나 이스라엘의 역사를 바라보나 자기의 가정의 미래를 바라보는 겁니다. 자,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원리입니다. 여러분들이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나의 삶은 어둠으로 비록 시작하고 있으나 그리고 나의 삶은 지금 어둠일지 모르나 조만간에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깜깜한 돌무덤 가운데 하나님께서 개입하셔 돌무덩이를 열고 부활하신 예수가 새벽에 베드로에게 찾아갔던 것처럼 우리의 삶은 바로 아침으로 마감한다는 이 약속이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영원히 약속되어지고 우리는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울은 어떤 어둠의 환경인지 봅시다. 앞에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이스라엘의 어둠의 역사였으나 이제 사울의 개인적인 어둠은 어떤 어둠이었나? 여러분, 당시 엘리 제사장은 영적으로 무지한 지도자였습니다. 엘리 아들들은 한없이 무능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블레셋에게 법궤를 빼앗긴 상황이었습니다. 나이 많은 사무엘은 자신의 사사직을 아들에게 넘겼으나 그들은 뇌물을 받고 불공정한 재판을 하던 사람입니다. 암울했고 이 암울한 기간 동안에 사울 자신도 암울했습니다. 여러분, 부잣집 아들이었습니다. 부잣집 아들이었는데 굉장히 좋은 삶을 산 것 같았으나 이 부잣집 아들로 살았던 사울은 능력에서는 제로였습니다. 집을 나간 당나귀를
암나귀를 찾으러 밖으로 나간 이 사울은 지리를 몰라 헤맸습니다. 다시 말하면 집안에서 엄마 치마폭에서 컸다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이 당나귀를 찾지 못하자 자기 스스로 보따리를 싸고 사환들과 함께 집으로 가자고, 자기가 먼저 집으로 가자고 제안을 합니다. 주변지를 잘 몰랐단 말입니다. 주변지를 잘 몰랐다는 말은 그만큼 유약하다는 말이죠. 더군다나 주변에 유명한 사물이 있다는 것조차도 이 사울은 모릅니다. 한마디로 이 개인적인 사울의 삶은 어둠이었고요, 혼돈이었고, 주변의 지를 모르는 실력이 형편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이랬던 사울이 아침을 맞이하는 전환점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11장 6절을 보십시오. 11장 6절에 사울이 이 말을 들을 때 하나님의 영에게 크게 감동이 되어 그의 노가 크게 일어나 7절에 이렇게 능력을 행합니다. 여러분, 이전까지 사울은 대단히 유약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울은 이때부터 용감해지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런 경험을 했던 사람이 있다면 신약 성경에 누굴까? 사울과 똑같은 이름을 가졌던 바울입니다. 사도행전 27장에 보면 바울은 죄수의 신분으로 배를 타고 로마로 압송되어 가는 중이었습니다. 죽으러 가는 거죠. 이제 그 배는 죽은 목숨입니다. 그 배를 타고 로마로 가던 중에 바울은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요. 모든 사람이 다 죽을 지경이 됐습니다. 그때 전날 밤 하나님은 바울에게 찾아옵니다. 그리고 계시합니다. 바울아, 너는 반드시 로마로 간다. 너는 반드시 가이사 앞에 선다. 그리고 여기에 있는 276명은 한 사람도 머리털 다치지 않고 산다. 이것이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기 직전에 전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찾아와서 계시했던 꿈입니다. 죽으러 가는 바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셔서 그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아우성치는 사람들 앞에 이 말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여러분, 제 말을 들으세요. 어젯밤 제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셔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모두는 로마 간다. 그리고 나에게는 가이사 앞에 간다고 말씀했습니다. 그리고 여기 있는 276명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을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그 결과 실제로 거기에 탔던 사람들은 한 사람도 죽지 않았습니다. 지금 제가 예를 든 이 바울, 그리고 오늘 본문의 주인공 사울, 모두 다 공통점은 힘이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울은 유약한 사람이었고요. 그리고 바울은 죽으러 가는 사형수입니다. 죽으러 가는 사형수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유약한 사울에게 하나님이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연약한 사람들을 손가락질했던, 이 연약한 사람들을 비웃었던 암몬 족속들, 그리고 유라굴로 강풍을 만나 언제 죽을 줄 몰라 우왕좌왕하던 사람들 앞에 바울이 당당하게 섰을 때 그 바울을 향해서 손가락질을 했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께서는 얼굴을 무색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는 힘으로 세상을 이긴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힘으로 세상을 이기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연약한 자를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는 하나님의 도구로 쓴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출애굽을 보십시오. 힘 있는 바로가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억압하고 누릅니다.
이게 영원히 갈 줄 알았죠. 아니, 영원히 갔습니다. 400년이니까요. 400년이니까 영원히 간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힘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 있는 바로를 뒤집고 애굽을 탈출할 줄은 어떤 누구도 몰랐죠. 그런데 이것은 현실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경험한 겁니다. 때문에 우리는 힘없는 사람도 반드시 힘을 갖게 될 것이고 밑바닥에 서 있는 사람도 번성할 날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하는 건데요. 우리 모두는 다 이것은 어느 정도 인정을 합니다. 근데 문제는 내가 힘이 없어서 이렇게 빌어먹고 사는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힘 있는 사람으로 나를 하나님께서 전면에 내세울 때가 있을 것이다라고 해서 우리 모두 다 동의하는데 문제는 그 나를 위하여 우리가 준비를 안 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우리를 힘 있는 자의 자리에 갖다 놓을 것이고 빌어먹을 사람을 지도자의 자리에 갖다 놓을 것인데 이것은 분명히 약속되어 있는 건데 그 지도자의 자리에 가는 약속된 그 날에 내가 준비되었느냐는 우리의 몫입니다. 여러분 지금 청문회에 나와서 곤혹을 치르는 사람들 보십시오. 그들은 각자 꿈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꿈은 어디서 멈췄냐면 판사에 멈췄습니다. 검사로서의 꿈이 멈춘 거예요. 그 이상의 꿈이 없었던 거죠. 만약에 자기가 판사의 꿈을 꾸는 것을 뛰어넘어서 헌법재판관의 꿈을 꿨다면 이런 짓은 하지 않았을 겁니다. 준비를 했을 거예요. 판사 되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위장전입을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은 판사였습니다. 이 사람이 갖고 있는 꿈은 검사였어요. 더 이상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힘없는 우리를 힘 있는 자리에 갖다 놓을 것이고 별 볼 없는 사람을 지도자에 갖다 놓을 것인데 지도자에 갖다 놨을 때 우리가 준비가 안 되면 그 지도자의 자격만 있을 뿐이지 그 지도력을 발휘할 수 있는 힘이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신학교에 가는 사람들이 목사가 꿈입니다. 그러면 신학교에 가면서부터 자기 관리를 해야 되는 거예요. 목사가 다 된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목사가 됐으면 목사가 된 것만큼의 자기의 인격과 자기의 실력과 자기의 목회자의 자질을 준비를 했어야 되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자녀들에게 꿈을 키워라, 꿈을 가져라.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꿈이 여러분 자녀들 앞에 약속되었을 때 너는 그 꿈을 소유할 수 있는 자격, 소유할 수 있는 준비, 그걸 하고 있어야죠. 위장전입을 8번 한 그 여자 판사가 헌법재판관에 부름받을 것이라고 생각했다면 그 짓 안 했죠. 그 짓 안 합니다. 여러분, 꿈은 준비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꿈, 막연한 단어로 쓰지 맙시다. 꿈을 현실화시킵시다. 꿈을 실제화시키자. 사울은 그리고 바울은 별 볼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감동으로 그들은 이스라엘 전면에 나섰고 유랄로 강포로 말미암아 다 죽어가는 사람들 그들 앞에 당당하게 섰습니다. 암몬 족속이 이 사울의 손에 의해서 풍기박산 나고 다 도망갔습니다. 이때 사울의 고백은 12절과 13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12절과 13절을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사울이 어찌 우리를 다스리겠느냐 한 자가 누구니까 그들을 끌어내소서 우리가 죽이겠나이다. 사울이 이르되 이 날에는 사람을 죽이지 못하리니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중에 구원을 베푸셨습니다.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사울에게 말합니다. 당신을 리더로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 색출해서 다 죽입시다. 아니, 당신이 못 죽이면 우리가 죽이겠다고. 그러자 사울이 13절에 그럴 필요 없다. 이스라엘 중에서 하나님이 오늘 우리를 구원시켰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이 13절의 고백을 이 사울은 어떤 의미로 썼는지가 우리는 대단히 궁금합니다. 두 가지로 답을 할 수 있겠죠. 첫째로 정치가의 제스처입니다. 이 정치가의 제스처는 미워도 사랑하는 척해야 합니다. 아마 그런 의미에서 이 13절에 사울이 죽이지 마, 나의 정적 죽이지 마, 나는 포용할 거야, 나는 통합의 정치를 이룰 거야, 나는 미워하지 않아 라고 정치적 제스처를 썼을지도 모릅니다. 물론 그런 정치적 제스처를 했다 할지라도 이 사울의 말은 높이 평가해야 되겠죠. 어떤 지도자는 이런 정치적 제스처도 보이질 않습니다. 자기가 미워하는 사람 솎아내고 자기와 대척점 있는 정치인들을 빨갱이로 몰아서 감옥에 쳐넣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보면 이 사울은 좋은 정치가 중에 하나인 것은 분명합니다. 그러나 저는 이 사울의 말을 정치인의 정치적 제스처로 보지는 않습니다. 13절의 말씀을 그대로 문자 그대로 받아들이고 싶습니다. 내가 이룬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신 일 하고 고백을 하지요. 물론 이것은 엄연한 사실이었고 엄연한 사실이었기에 자기가 전쟁에서 이겼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사울은 철저히 하나님의 은혜로 전쟁에서 이겼고 하나님의 은혜로 왕이 됐고 하나님의 은혜로 지도자가 됐고 유약한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이외에는 다른 표현을 할 수 없는 은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바울의 말을 빌자면 나의 나됨 오직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 바로 사울의 삶이었습니다. 우리의 삶이 다 이렇습니다. 여러분, 지난주 미스터 션샤인이라는 드라마를 보신 분이 계실 텐데 고해신 그 여자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세상을 떠납니다. 세상을 떠나면서 유언장에 유언을 남겨놨는데 사람 가리지 말고 조문을 받아라. 내가 여기까지 오는 동안 나에게 도움을 주지 않는 사람이 없다. 나는 수많은 사람에게 도움을 받았다. 저는 그분의 그 유언을 듣고 장례식 때 조문을 받는 게 이런 이유였구나 하는 걸 배웠습니다. 우리는 조문을 가는 것이 장례식에 조문을 가는 것이 봉투 갖다 주는 거였는데 봉투 갖다 주는 것이 조문으로 알았는데 그 고해신 주인공의 할아버지가 유언장에 남겨놓은 것을 보고 조문을 가는 것은 그게 아니었구나. 내가 죽은 이후에 내가 죽은 날 장례식에 어떤 누구도 조문을 하도록 허락해라 라는 말은 나는 엄청난 도움을 받았기에 내가 저 세상 가는 길목에서 어떤 누구든 조문을 오면 나는 따뜻한 밥 한 끼를 대접하고 싶다가 바로 조문을 오도록 허락하는 것입니다. 제가 지금까지 가지고 있었던 조문의 생각을 바꿔놓는 대목이었습니다. 나도 죽을 때 이래 됐구나. 나도 죽을 때 나에게 도움을 준 사람들. 아마 그 가운데는 이 옷을 만들어준 공장의 노동자겠죠. 나를 박사위까지 만들도록 책을 공급한 출판사의 노동자도 있었겠죠. 나를 학교에 가도록 버스를 태워준 버스 기사가 계셨겠죠. 그들이 나의 죽음에
내가 기꺼이 감사함으로 한 끼 밥을 대접해야 할 소중한 사람이란 말입니다. 사울은 왕이 되었습니다. 그 한 사람을 왕으로 만들기 위하여 관료들만 수고하지 않았습니다. 거기에는 이름 없는 버스 기사도, 노동자도, 청소부도 포함된 것이죠.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앉아있는 이 자리까지 오는 동안 여러분을 도와준 사람들을 한번 헤아려 봅시다. 그리고 그들에게 내가 죽는 날 내 아들을 통해서 부탁합시다. 기꺼이 따뜻한 밥 한 그릇을 대접해서 보내라. 우리가 갖는 장래의 생각을 바꿔보자 말입니다. 사울은 오직 자기의 자리까지 오는 동안 자기를 도와준 수많은 사람들을 묶어서 하나님이 보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여기까지 왔다. 그렇게 고백하며 왕으로 출발을 시작합니다. 우리를 하나님께서 왕 같은 제자로 부르셨으니 결국 우리도 이 사울처럼 수많은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이 원리를 안다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어떤 누구에게 보복을 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포용할 수 있고 감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이미 얼마나 넘쳤는지를 한번 헤아려 보시고 우리의 삶이 그로 인하여 감사와 용납과 포용이 넘치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길갈에서 취임식을 해야 했던 사울의 삶은, 그리고 이스라엘의 삶은 어둠이었으나 하나님의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아침이 되었고 멋진 왕으로 출발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이 지금 칠흑 같은 어둠이고 혼돈이고 공허이고 어둠이 깊다 할지라도 반드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개입하셔 아침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실 것을 굳게 믿사오니 아버지, 다시 한번 십자가의 신앙이 부활의 새벽으로 연결된다는 것을 확인하고 그 십자가 안에서 부활의 새벽을 소망하며 그 부활의 새벽을 위하여 우리가 준비하게 하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로부터 은혜를 받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부터 도움을 받았는지 그 모든 것을 묶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또한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러 가신 예수의 말씀을 저희가 믿음으로 고백하고 실천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